오늘날 현대의 어떤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혹시 그것을 이제 설명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예. 뭐 이제 다양한 아마 뭐 이제 정의를 내리실 것 같은데 사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각자의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엇이냐면 어떤 이제 절대주의, 어떤 진리 그런 것들이 모두 깨어진 세상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상대적인 진리, 각자의 진리 그것이 이제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이제 절대적인 어떤 절대적인 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그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어서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네가 틀렸어 이게 되는데 지금은 네가 틀렸어가 안 됩니다. 그냥 다른 겁니다. 나는 나대로 다르고 너는 너대로 다르고 각자가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아니, 남자와 아내가 만나 하나가 된다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이런 성경적인 결혼관이 이제 각자가 이제 그 관점을 따르지 않고 이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심지어는 뭐 사람과 동물, 또 심지어는 다자간의 연애, 뭐 꼭 1대1이어야 하나, 다 뭐 여러 이제 꼭 상대방이 한 명일 필요 없다. 여러 명이어도 괜찮다. 이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각자가 다르니까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 세상의 관점 때문에 또 이런 것이 지금 책을 해석하는 그런 관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날 책을 해석할 때, 이 책을 해석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책을 쓴 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책을 읽는 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이제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 세 가지 요소인데, 옛날에는 저자의 의도를 밝히는데 집중했습니다. 저자가 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썼는가, 그것을 이제 밝히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각자가 읽는 그 독자들에게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각자 내어놓는 그 모든 해석들, 각자 다른 그 모든 해석들이 이제 가치 있다. 또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 그것이 더 참신하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옛날에 뭐 이제 놀부와 흥부 이야기가 있으면 뭐 이제 권선징악의 이야기, 놀부는 나쁜 사람, 흥부는 좋은 사람, 그리고 뭐 어떤 장자상속에 대한 어떤 비판, 뭐 그런 걸로 이제 책을 읽었다면 요즘은 또 다르게 해석해서 흥부는 무능력한 사람, 그리고 놀부는 이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식의 해석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해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해석 무정부주의가 됩니다. 어떤 해석도 이제 맞다, 옳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학 작품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그냥 각자의 해석대로 이렇게 둘 수가 있을까요? 저자의 어떤 상관없이 이 성경의 말씀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도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각자가 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상황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 본래의 의미를 또한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이제 해석할 때에 크게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 방법은 이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면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다른 의도로 내 상황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또 방법은 영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해석은 문자의 해석을 뛰어넘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 문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의미 너머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를 숨겨두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런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자적 해석은 우리 종교개혁자, 그리고 우리 지금의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해석은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왔지만 우리 지금 개혁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아직 이런 영적인 해석을 이제 존중하고 있지만 저희 개혁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영적인 해석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영적인 해석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남아 있냐 하면 이 영적인 해석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모형론입니다. 모형론은 무엇이냐면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 신약에 실체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약에 우리 지금 출애굽기 말씀으로 지금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 유월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유월절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첫 번째 난 장자가 모두 죽는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이제 찾아가지 않고 그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이제 넘어가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구약의 사건을 이 모형론으로, 이 영적인 해석으로, 이 문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모형론이 우리에게 지금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너무 또 집중하다 보면 또 다른 데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이제 예수님께로 이렇게 다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그런 시도를 하였습니다. 어떤 시도를 하였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원래 장자였지 않습니까? 에서가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기는데 무엇을 받고 팔아 넘깁니까? 팥죽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팥죽의 색깔이 어떤 색입니까?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피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로 적용해서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 거룩한 민족의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 팥죽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기생라합만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생라합이 이제 그 집에다가 붉은 줄을 메었습니다. 예, 붉은 줄. 예, 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또 피가 떠오르시죠. 그 예수님 보혈로 이 집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 6장에 이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이 미디안 진영을 이제 정탐을 합니다. 가서 정탐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병사들끼리 꿈 이야기를 나눕니다. 꿈에 봤더니 보리떡이 굴러와서 우리 진영을 무너뜨렸다. 그런 꿈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이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린 이 보리떡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 기드온의 그 미디안 진영을 칠 때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에 이제 횃불을 하고 횃불을 넣어서 이제 갖고 또 하나는 나팔이었습니다. 이 나팔, 나팔 소리 울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죠. 그래서 이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 이런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표정으로 보고 계신데, 제가 이런 내용의 해석은 정말 저희 교단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 들은 해석입니다. 제가 들었던 내용을 지금 여러분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그것을 이제 연구하는 목사님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었을 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해석법을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 알레고리는 무엇이냐면 우리말로 옮기면 이제 풍류법입니다. 뭐 비유법이든 여러 은유법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우리가 어떤 언어의 이 법칙들이 있는데, 이 풍류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꼭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1대1로 이제 들어맞지는 않는데 그 이미지가 이제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팥죽 이야기했을 때 불달로 예수님의 피가 나왔습니다. 보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서로 비슷한 이미지로 이 용어로 이제 상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해석을 끌어내는 것을 이제 알레고리 해석, 풍류법이라고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이런 알레고리 해석을 굉장히 즐겨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갖고 이런 알레고리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이 참 탁월하다 해서 유명합니다. 이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성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강도를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가고,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이 발견해서 그 사람을 이제 주막으로 옮겨다 놓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떠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여리고는 죄가 가득한 세상, 그리고 강도는 마귀, 그리고 그를 지나치는 제사장은 율법, 레위인은 구약의 예언자들, 또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간 그 주막은 교회,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맡긴 2데나리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떠십니까? 탁월한 해석 같으십니까? 당시에는 이런 해석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카톨릭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직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해석을 비판했습니까? 이런 해석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그럴듯한 해석이지만 성경 말씀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이제 카톨릭 교회는 이런 내용들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연옥이라든지
뭐 면죄부라든지 또 아니면 뭐 지금 이제 8월이지 않습니까? 카톨릭에서는 8월이 되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축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승천 축일이 있습니다. 뭐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든지 그런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뱅은 이런 알레고리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 루터는 이런 알레고리 해석이 밀랍으로 만든 코와 같다. 이 밀랍이 흐물흐물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로도 휠 수 있고 저렇게도 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밀랍으로 만든 코와 같다. 그렇게 비판했고, 칼뱅은 이런 이 알레고리 해석을 이 사탄의 도구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이 교회에서 이제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알레고리 해석이 지금도 여전히 이 카톨릭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남아 있냐면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은 그래도 선의로, 그래도 좀 좋은 뜻에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자, 뭐 좀 이런 뜻에서 그런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혀 이제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이단 외에도 지금 이런 알레고리 해석을 즐겨 사용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단 안에도 있고 또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고 특별히는 선교 단체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더 좀 뭔가 선교 단체들 가운데 좀 급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선교 단체 분들이 또 이런 해석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교회에서 들을 수 없었던 그들만의 어떤 영적인 해석, 그런 알레고리 해석을 그런 선교 단체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혹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냐 하면 이제 세대주의라고 해서 아담으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이 연대를 쭉 추적해 보면 6,000년입니다. 6,000년의 연대인데 그래서 각 1,000년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그 말씀을 끌어와서 각 1,000년마다 한 세대씩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7번째 세대다. 하나님께서 7일 만에 그 모든 천지창조를 완료하셨듯이 지금 7번째 그 천년왕국의 시대이고,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일상의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뭐 선교단체에 헌신해서 살고 뭔가 일상의 삶을 살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사태 때 어떤 한 선교단체는 그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그때 대규모 집회를 오히려 가졌습니다. 그때 같이 단체로 합숙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선교단체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그들은 어떤 영적인 도회를 이야기하면서 일반 교회에서 들을 수 없었던 그들만의 특별한 영적인 도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 수 없게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인데 지금 네가 가서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단체에 얽매여서 살게 만듭니다. 이들은 어떤 해석을 하냐면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갖고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여러분, 이 성경책의 장르는 묵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를 많이 읽으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를 읽으면 사실 그 시의 의미가 딱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같이 이 요한계시록도 묵시라는 특별한 장르로 쓰여졌습니다. 시에서 다양한 뭐 심상어들, 상징어들 그런 것들이 쓰였듯이 이 요한계시록도 그런 많은 이미지의 용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뭐 색깔이라든지 숫자라든지 뭔가 이제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또 비밀스러운 그런 언어들이 그 요한계시록은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을 이제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들 선교 단체들은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또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마지막 순간이고 네가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빨리 지금 선교를 해야 되고 너가 지금 우리 단체에 와서 이렇게 활동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현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해석 가운데 유명한 것이 이제 666을 바코드나 이제 베리칩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탄의 상징으로 나오는 용이 있는데 그 용을 보시면 뿔이 10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10개의 뿔을 옛날에는 뭘로 그들이 해석을 했냐면 옛날에 EU 가입국이 10개의 나라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U가 생겨났고 이게 지금 마지막 때라는 증거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EU 가입국이 27개죠. 예.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연관 없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현실에 있는 것들을 끌어와서 그렇게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 없는 사람들을 끌어다 와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경우들, 참 안타까운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제 선교 단체 뭐 그런 데도 많이 갔고 또 기도원 같은 데서도 이제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도 이런 설교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알레고리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가 참 감명 깊어가지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였냐면 언약궤에 여러분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또 쌍난 지팡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 각각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돌판, 돌판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셨죠. 그리고 만나 항아리, 아까 보리떡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지 않습니까? 또 쌍난 지팡이, 죽은 나무가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서 그렇게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기도원에서 설교를 듣고 제가 진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전율이 일어가지고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해석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된다. 무엇이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것을 찾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교회에서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을 찾기 위해 이단으로 가고 또 선교단체로 가고 기도원으로 갑니다. 뭔가 교회에서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가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평범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평범한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색다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무시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변화산 사건의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3사람만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썼을 때 이 야고보는 이미 순교해서 없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만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화입니다. 예수님과 경험한 굉장히 특별한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일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내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자기의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언은 무엇입니까?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기 이전입니다. 이때는 구약의 말씀만 지금 이 교회에, 초대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확실한 예언이란 바로 그들에게 있는 구약 성경,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특별한 경험했지만 그 특별한 경험을 더 이 말씀보다, 이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이 오히려 더 자신의 경험보다 우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권위를 가진 것은 말씀뿐입니다. 오직 말씀뿐입니다. 이단의 교주나 신사도들, 또 특별한 목사님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권위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이 성경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흔해 빠진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찾아 헤매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으로, 성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입니다. 사람의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 듣는 그 진리의 말씀이 특별하지 않다, 흔하다, 그렇게 여겨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신 이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흔들고 있는 이단의 세력들, 또 악한 의도를 가진 그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